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거룩한 분노. 한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 세대는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인데요. 홍수환의 사전 5기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진 그런 명경기 중에 명경기라.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경기를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역전 KO 승리를 거두면서 막 챔피언이 됐을 때 집에서 저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경기에서 1977년도 파나마에서 열렸던 세계 타이틀전이었는데 그 파나마의 강자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이 홍수환 선수가 대결을 했는데 홍수환 선수가 먼저 2라운드에 4번이나 먼저 다운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제 경기는 끝났다, 홍수환 선수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라운드 3라운드에서 이 홍수환 선수가 KO승으로 역전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경기였죠. 그래서 사전 5기 신화를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또 홍수환 선수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또 경기이기도 했어요. 교회론에서 조직신학 교회론에 보면요,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치열한 싸움을, 전투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혹시나 교회는 매일 싸우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원래 늘 싸우고 다투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사단의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과 분열과 부정적인 마음을 조장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은 이처럼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전과 방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등장하는 산발랏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앞선 느헤미야 2장에 이미 나왔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부터 굉장히 그를 기분 나쁘게 여기고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랏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의 북쪽이었던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유다의 동쪽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 주인 없는 성처럼 오랫동안 버려져 있을 때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이권과 또 경제권을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회복의 일을 시작했을 때 더 이상 본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과 수익을 이제는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이제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을 그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단계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합니다. 오늘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우리 그 다음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첫 번째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비유하자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죽어가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힘없는 유다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는 거냐? 너희에게 과연 성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건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당시 성벽 재건을 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거의가 사실은 건축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산발랏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낮은 자존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아무런 힘도 없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보험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사실 유다 백성 외에 그 성벽 공사를 도와줄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것은 또 영적인 비아냥이에요. 너희들 이 성벽 공사장에서 그러면 제사라도 드릴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제사 드릴 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성벽을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야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을 다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루 이틀 하다가 너희들 분명히 중단하고 포기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너희들 건축할 재료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잿더미 속에서 불탄 돌을 찾아서 성벽을 지을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성벽 공사를 완성할 것이냐? 산발랏의 이런 공격과 조롱, 거기다가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들 그래 한번 열심히 쌓아봐라. 너무 너희들이 쌓은 벽은 너희들이 생각할 땐 튼튼할지 몰라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 그냥 금방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단의 특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고, 사단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아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잖아. 너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봤자 안 돼. 너희들 지금 헛수고하는 거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원수 대적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대적과 방해꾼들의 말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말에 우리가 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런 도전과 방해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아,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사명, 그 비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도전은요, 힘든 길, 고난의 길은 가지 말라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병들고 가난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우리 자녀들이 먹칠하는 것입니까? 작은 교회, 상가교회, 지하실 교회는 하나님이 창피해 하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상가 아주 지하실에 있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그냥 지하실 개척교회였어요. 비만 오면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물이 막 내 교회 막 바닥에 그냥 홍수같이 차오르고 햇빛이 한 번도 안 드니까 그냥 침침하기만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참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그 개척교회 제가 주일학교 지하실에서 주일학교 생활 시절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지하실 교회는 창피해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 시련, 영적 싸움도 없이 항상 행복하고 넓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이러한 생각은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겪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서 왜 시험에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면서 왜 너희는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탄과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의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네, 무엇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도전과 공격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한 분노에 거룩한 분노로 맞서라.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이 부분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그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산발랏과 저 도비아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4절 5절을 가리켜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올린 저주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 저 대적들을 향해 막 저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게 상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업신여김을 살펴주옵소서 기도하였고요. 우리에게 퍼붓는 모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소서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개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보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대적들의 악한 분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의 분노는요, 악한 분노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7절 부분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슨 개인적인 일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분개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즉 개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행위를 보고도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장사꾼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분명히 바라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당당히 맞섰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악한 분노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또 다른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퍼붓고 있는 악한 분노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아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거룩한 분노심을 어떻게 표출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5배, 10배 더 심한 말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거친 행동과 폭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뭐 뒤집어 엎었나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적자들과 맞서 직접 싸우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었다는 것이죠. 감정과 분노로, 어떤 폭력으로 우리가 악한 자들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이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대적, 또 우리의 사단,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항해서 기도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영적인 도전을 만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의 마음과 용기를 꺾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성벽 공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셨어요. 성벽이 전부 다 연결되고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또 방해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내 힘과 우리의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일이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우리 자녀들의 일도, 우리 교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를 만나 때로는 실망하고 주저앉고 힘을 잃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 전투에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늘 승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론에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구분하여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리는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 입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막 쌍코피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사실은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오기, 제가 설교 처음에 홍수환 선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날을 선언해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 붙들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 또 주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